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기록한 건데 저는 좀 입장을 바꿔놔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올해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증언하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표어를 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 새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이곳에 임하면 우리는 분명 변화되고, 변화된 것은 이제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도 다 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 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이 정말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러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던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 주로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반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지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더 정확한 이름은 사울로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로스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바울, 이 사람이 바울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개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병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 이름을 쓸 때는 그냥 기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이름을 좀 써야겠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제이슨, 저스틴 이렇게 하면 제가 장기동이니까 제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장기동이니까 기도원, 이게 어감이 비슷해서 제가 이제 기도원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 미는 거니까 교단 그 홈페이지에 이메일 등록하는데 아이디 등록하는데 제가 기도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이름이 기도원인데 그거 자기한테 막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거 좀 어렵다고, 나도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어떤 분은 이걸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겸손해져서 사울이 그렇게 바뀐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등장합니까? 사사기 끝 무렵,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사무엘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걸 전달할 때 그 구하다, 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 무대가 헬라하고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 방식의 이름 바울로 쓴 겁니다. 뭐 이름을 개명했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뭐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또 사울이라는 이름도 통용이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울과 바울이 같이 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만나 주신 걸까요?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말할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에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는데 이 말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숨을 씩씩거렸다. 이게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말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씩씩거렸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흥분하거나 화가 나고 그러면 씩씩거리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핍박자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전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층 점점 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 겁니다. 이전에 그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그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면서 이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교인들은 아마 사울처럼 더 기세등등하게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강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제 잡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점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벌하고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들을 계속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베드로서에서 말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을 보면 가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이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땅끝은 저쪽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선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끝이 어디냐? 결국은 또 예루살렘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거기 사실 메시아닉 주의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게 땅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의미의 땅끝도 있고 또 예수님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 우리로 말하면 땅끝이 북한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예수 안 믿는 그 영혼, 그 생명이 우리의 땅끝이죠.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끝까지 여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총회 마지막 부분에 총회장 되신 인성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요즘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유람선에 승선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점점 더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편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즐거운 여행을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진 박해와 환난에서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 그랬는데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배는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승선 인원이 한 2,200여 명 됐는데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북극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 뉴욕 쪽으로 가고 있는 미국의 동부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배가 빙산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초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구조된 인원이 한 700여 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한 1,500여 명은 말하자면 구조선도 부족했고 그리고 바다로 뭐라도 붙잡고 뛰어들었지만 저체온증 이렇게 바다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나중 이야기로 보면 그 배 옆에 한 19km 남짓, 한 20km 안에 항해하던 또 다른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할 무렵에 SOS를 계속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배의 통신사가 그 무선 신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호를 받은 또 다른 배는 거의 한 100km 떨어진 그곳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때 이미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은 사람을 건져낸 게 7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바로 옆에 있었던 항해하던 배는 왜 그랬나? 일단은 통신사가 잠들었던 거고 그리고 늦게 이 신호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이 캄캄한 밤에 괜히 움직였다가는 저 큰 배도 빙산에 부딪혀서 자초된다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배 자체가 무슨 구명정이나 구조선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배들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옆에 배가 잘못되면 우리가 가서 무조건 구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멈칫하다가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 배의 통신사는 그렇게 졸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모세의 나이가 거의 한 120살이 된 거고 그리고 지도자였고 원로였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경험한 사람이 그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에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도를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치 세계의 중심인 것 같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세계 지도 봤거든요.
한국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제주도 없습니다. 독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점 하나에 불과할 만한 이런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또 이 강원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동네에 산골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들 이렇게 데리고 있던 고아원, 그리고 그 옆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되셨는데,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하여튼 오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가는데 멀리 가기 힘드니까 그 주변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고아원 직원들, 학생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71년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근데 거기 성도님들이 그러셔요, 권사님들이.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었겠냐. 그런데 여기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선생님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관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일 때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산골짜기에 이성보 목사님, 우리 교단의 부흥사 이성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거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계속 교회를 이어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던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 지역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시나고게라고.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쪽에 가서 거기에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문을 달라고,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요즘 다윗 목사하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계속 여겼던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활동했던 이 사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이 사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이제 짐작도 하시고 또 상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사울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일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의 소유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친구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한 17억을 지방 소도시의 작은 교회입니다.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하여튼 17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교회 어떤 성도가 한 8억인가를 헌금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그건 그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으로 따지면 17억에서 8억이면 반도 안 한 건데 왜 그 사람 거냐 그랬더니, 어쨌거나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마치 자기는 무슨 고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역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누구 새 가족이 오는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면 되겠습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에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소위 세상으로 말하는 어떤 기득권처럼 그런 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처럼 되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삶의, 믿음의, 행동의 기준들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쭙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냥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인 겁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에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기회는 많이 노출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좀 힘들겠지만 일단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기회는 많이 노출되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리 비가 와도 이 뚜껑을 닫아버리면 여기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해도 뚜껑 닫고 있으면 거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시도가 없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고 있었고 교회를 몇 년 다닌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래된 신앙의 연조로 교회에 대한 생각만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선입견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대상도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고 어디 올라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른 목사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새벽 기도 때 핸드폰으로 성경 보지 말고, 아니 그냥 그렇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자들은 이렇게 좀 성경책 이렇게 딱 끼고 좀 와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단지 폼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좀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그런 거죠. 저도 뭐 예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책도 제가 겉표지를 좀 새로 잘했습니다. 가죽 표지로 했습니다. 해지지 않으려고. 이거 참 너덜너덜하고 자꾸 묻어나고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돈이 듭니다.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겉표지를 가죽으로 하고 좋은 우리나라 성경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가서 봤을 때 종이 질이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정말 최고예요. 인쇄술도 좋고 번역술도 좋고 그리고 이런 제본하는 것도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좋은 성경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쭈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목회자가 좀 힘든 거는 그거더라고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설교처럼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성도들에게는 말씀 있자고 하는데 말씀 있는 것도 시간이 투자되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투자되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저녁엔 전 많이 바쁩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해야 되고요. 또 새벽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막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그 표에 의해서 그냥 성경 읽고 그랬는데 하루에 3장씩 뭐 이렇게 읽으면 다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 통콘 등록하니까요. 이게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예전에는 막 이제 가정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거죠. 목사로서 하는 기도 말고 그냥 한 개인으로서 하는 기도도 사실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을 여쭙는 기도, 꼭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새벽 기도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큰 통도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걸르면 점심 때 막 배고프잖아요. 저녁 때 막 아침 안 먹고 저녁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말씀의 양식은 안 먹어도 끄떡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들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산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공차다가 무릎을 다친 친구가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마취가 덜 된 것 같다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러긴 한데 아파야 정상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아픈 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아픈데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웬만큼 참아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고갈을 느끼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인 고갈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여쭙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주신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우리가 이것은 보통 아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개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울이 원래 예정대로 갔으면 다메섹에 해당해서 대제사장 공문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다 잡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마도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메섹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저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제발 그의 눈을 좀 가려주시고, 아니면 그를 좀 다른 길로 가게 하시던지 해서 그를 좀 보호해달라, 그 우리 형제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용감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만난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강조해서 부르셔요. 반복해서 부르셔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럽니다. 주여, 키르에, 이게 이 말인데, 이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나타나는 이 강한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릴 때 고꾸라졌거든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눈이 엎드려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여기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현상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면 절대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키르에, 주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 보면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이 성도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스데반이나 이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 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가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해산시키는 거니까 주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자신을 박해하는 일이다. 핍박하는 일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같은 동급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내가 박해하는 그 성도가 결국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 어느 것 하나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도 역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사명을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은 자기만 사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사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사는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그냥 바쁜 거죠.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작업한 게 있습니다. 해마다 에어컨을 점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더우면 예배 드릴 때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비가 오게 되면 장마 시작될 것 같으면 여기저기 또 손을 보고 고쳐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막 물방울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또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람선에는 별게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리고 카페나 바 이런 것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조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를 그냥 띄우는 그런 장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게를 나갈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셨다고요?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은 더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살리시려고 만나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깝게는 위험에 처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 동네로 가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준비돼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로서의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고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언제든 준비된 데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말고 지금 감동 주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자꾸 여쭙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돼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